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날에도 저희에게 따뜻한 안식처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저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화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가 눈처럼 깨끗하게 계속 쌓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립하는 모습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타국의 흥망성쇠를 본받아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서로 돕는 화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희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같은 공동체로서 옆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굳건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가게 하셨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앞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큰 잔치에 모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모를 리가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르면서 후렴구에 이 후렴구가 도대체 언제 끝나노?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노래 불렀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지식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랄이라는 할렐루야의 앞에 있는 할랄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이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외치는 걸 말해요. 기뻐 뛰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방식.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자기 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이교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종교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기뻐 뛰며 환호하고 기쁜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자기 신을 노래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뭐 이상한 무당들 보면은 막 짐승들을 죽이고 막 칼 위에 춤을 추고 그런 기이한 경관들, 막 무섭고 징그러운 그런 경관은 봐도 자기 신을 향해서 기뻐 소리치며 외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은 뭐 몰라요. 다른 예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방식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할 만합니다. 방금도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은 못 보지만 저는 여기서 각 카페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여기 할렐루야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종교 모임으로 모이는데 막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 교회구나. 절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표시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이것은 우리의 표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좀 오용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정리해 봤거든요. 잘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용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할렐루야를 자꾸 인사로 할렐루야를 해요. 할렐루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목사인데 거의 목사인데 만나면요. 제가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아니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내 도망갈 텐데 멀리서 볼 때부터 뭐 주변 의식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 기백은 내가 믿는 사람이 기백 이런 거 써도 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만 저 사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뭐 이게 좀 센스에 안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하면 적당할 건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오 필승 코리아를 인사말로 쓰지는 않잖아요.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어색하다는 것, 뭐 틀렸다, 나쁘다라고 비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 잘못 쓰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 비슷한 예는요, 좋아, 옳거니라고 하는 의미의 지화자 이렇게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됐어.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 됐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일이 잘 맞춰져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의미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전혀 100% 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시중들로 나온 거거든요. 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할렐루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안 맞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나중에 지적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할렐루야는요. 가장 심각한 건데 주술적으로 쓰는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또 뭔가 내가 깨름직한 것을 떨쳐내야 될 때 할렐루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는 악센트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거북해도 참으세요.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렐루야를 쓰는 겁니다. 어디 마귀 따위가 나를 이기려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런 사용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엄밀하게 따지면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마귀야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두려운데 마음이 안 두렵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런 것에 너 마귀 직접 대적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직접 대적하려고 그런 시도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또 내 마음이 악해졌을 때 어디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 저리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악해졌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1절을 보시면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노랫말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단락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단락마다 할렐루야가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씻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2절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장렬을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이 1, 2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할렐루야의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자기의 의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할 때 할렐루야를 외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예. 넓게는 쓸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는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번 요한계시록 1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해요. 실제로 왕이시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찬양은 의로우신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왕은요. 참되고 의로우신 왕이에요. 참되고 의로우신 왕. 참되고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똑같은 말로 꾸밀 수 있어요. 참되고 의로운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참되고 의로우신 왕인 하나님은요. 눈에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반대말. 의의 반대말. 불의한 일은 1%도 100분의 1%도 조금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세요. 또 다른 말로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나오는 책이 딱 두 권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나머지 한 권의 책은 뭘까요? 시편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 높습니다. 시편에 그 이외에는 안 나와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 할렐루야 성격을 알려면 오늘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고요. 시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밝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시편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찬양시 전집이라고 볼 수 있죠. 150편이나 되는 찬양시 전집인데 그 찬양시의 3분의 1 이상,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3분의 1 이상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목사님 해야 된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3분의 1 이상은 사모님 시험을 합격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저 괴로워서 죽습니다. 그런 탄식과 자 탄식은 어떻게 이어져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세요? 주무세요? 하나님 안 주무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멸해 주세요. 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세요. 여러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죠?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3분의 1 이상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순수한 찬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10%를 조금 넘을 뿐이에요. 3분의 1 이상은요.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기는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어요. 저희를 멸시해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이. 이런 내용도 찬양 같아요. 찬양이 돼요. 나머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의 내용을 소리쳤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 주시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라는 감사와 맨 마지막에 104편부터는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가 시 한 편 안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하면 여러분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치 폭죽을 터뜨리듯이 맞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를 후렴구 오늘의 우리 후렴구 제가 막 할렐루야 전능하심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거듭 반복하면서 맞아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이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었다. 다 듣고 계셨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모든 억울한 사정을 주님이 다 푸셨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시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함도 우리 마음에는 때때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 결국을 보니까 시편의 대단원을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장식하듯이 주님은 이 모든 불의함을 결국 다 갚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어려움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갚으시는 불의한 왕입니까? 의로운 왕이십니까? 의로운 왕이시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뭐다? 우리 한글말로는 네 단어, 네 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으로는 부족해요. 탄성을 지르면서 폭죽을 터뜨리십시다. 환호성을 지르십시다. 라는 할렐루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할렐루야를 인사말로 대충 쓰거나 주술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을 참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할렐루야를 잘못 오용하면요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불의함을 감추는 할렐루야예요. 불의함을 감추는데 할렐루야로 대표로 되는 우리의 종교 언어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의함을 감추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불의는 1도 허락하실 수 없는 의로운 나라를 기뻐하는 말인데 할렐루야를 인사로 하면서 지화자로 할렐루야로 쓰는 사람이 거기까지는 뭐 넓게는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곰곰이 제대로 살펴보니까 죄를 저지르고 불의함을 눈 감아주고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 사정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를 때때로 일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대표하는 종교 행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도 예외가 됩니까? 예외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의 종교인에 머문다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도 그 모습만큼은 하나님 백성 아닌데? 좀 이상한데? 할렐루야를 이상하게 쓰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할렐루야는요 저는 단호히
기만적인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만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박사규 집사님하고 제가 잠시 뜻하지 않았지만 탄식하면서 제가 넋두리를 했어요. 아니 주일 당직을 맡은 기독교인이 자기 당직 자리를 비우고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그 전체 건물 관리는 그 사람 혼자서 당직 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갈게요? 11시에. 교회 갔어요. 그 사람은 떳떳해요. 나 할렐루야를 외치러 갔는걸. 아마 분명히 교회 가서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주 노래 불렀을 거예요. 합당한 일입니까? 이거 도난이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가 찾아와서 중요한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러 가는 것. 여러분 이거 의로운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것과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직원이나 여러분 동료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할렐루야는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자기 잘못을 덮는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의 위안밖에 안 돼요. 예. 더 나아가 종교인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여전히 품고 살면서 감추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허용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받기도 하고요. 불법한 일을 눈 감아주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일을 눈 감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 계속 그거 좀 앞으로 좀 더 할래 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어울립니까? 기만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죄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가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도 대답도 안 하고 숨었습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등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이 본질적인 성격상 잘못하고는요 숨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 잘못하는 거 하면요 어디론가 갑자기 숨어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잘못하면 이거를 공정하게 불의와 의를 따지는 잘못을 따지는 엄마 앞에 나타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못하고 나면 엄마를 왠지 피해요.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잘못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날래 나와 있는 상황 자체가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행위는 오늘의 요한계시록처럼 여러분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어울려야 예배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나라를 구원과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딜 가서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나 하나님 뵙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떳떳함과 쉼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를 행하고 불의를 떠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요. 하늘의 성도들의 할렐루야와 함께 후반부에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 7절에 표현된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과 11절부터 기록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신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먼저 7절에 기록된 어린 양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은 무엇 하라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상대자인 신부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신부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셔야 되죠. 그 신부의 옷의 특징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짐승이 바벨론에게 입혀준 어떤 옷? 사치스럽고 낭비하는 옷. 그런 옷이 아니라 남의 피해를 덕보고 자기를 치장한 그런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에요? 하얀 순결한 옷이에요. 순결한 흰 옷을 입혀줘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모시옷이라고 했어요. 모시옷. 모시가 하얗잖아요. 그 모시옷을 입혀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자격을 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9절 이후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뿐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도 비유를 하는데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도 역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기서는 문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당한 예복을 입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도들,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은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래. 나도 그 옷 입혀주세요.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예수님 나 믿을래요.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옷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라에 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핍박을 마주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때때로 실패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악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이겨내려고 애썼던 그런 성도들. 주님께 한없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성공했던 간에 주님 앞에 매달려 있었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뜻은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실패를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하여서 붙들고 간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놓아서 수고했다. 네가 한 거 많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으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너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옷을 입혀준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때 닥쳐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나도 그 옷 입혀주세요 하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11절부터 표현되는 어린 양과 다른 예수님의 대비된 모습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으로도 비유하셨지만 뒤에는 흰말을 타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또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면서 뭘 살핍니까? 불의한 일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칼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칼로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는데요.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정말 좀 무섭고 잔인할 정도예요. 새들에게 말하여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합니다. 뭘 먹으라고요? 악인들의 살점을 먹으라고. 이것은 악인들의 잘못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쳐라, 다 들어와라, 내가 흰옷을 입혀줄게 하면서 초대받는 전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후자의 흰말을 타고 악인들을 찾아 그들의 살점을 새들에게 불러 먹으라고 이러한 잔치 자리에 새들을 초청하는 주님의 심판은요, 엄하고 두려우신 보복이죠.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엄하고 두려우신 보복이 일어날 때에도요. 여러분 악인들은 저 이제라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악인들은요. 이 같은 심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고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 이릅니까? 멸망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19장의 시작에서 제가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느끼다시피 우리가 사는 곳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는가를 의심하게끔 이끄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의로움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해요. 대놓고 비난하진 않지만 속으로 조롱해요. 그리고 소외시켜요. 뭐 잘 해봐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의로우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할렐루야는요.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괴로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우리를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때때로 부족하고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주님께 탄식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렐루야를 부르며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할렐루야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며 낙심하여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주님을 피해요. 힘들어도 주님을 투명한 마음으로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와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이 같은 쉼과 자유가 없어요.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렐루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외침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거짓과 불의, 죄의 욕망을 품는 데 이용하는 종교인의 언어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는요. 미래의 소망만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는 괴로운 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현재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유와 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때때로 괴롭고 실패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탄식 소리를 바로 오늘 그 시간에 들으시는 주님께서 너 괜찮다. 넌 나를 만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오늘 의로운 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자유와 영혼의 쉼을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